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신자의 영적 성숙과 사역적인 성장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 같이 느껴지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그래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좀 모호할 수 있으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15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고, 그래서 와우너 박사님과 대화한 내용이기도 했는데, 미국의 윌러 크리크 처치라는 교회가 본교회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그것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큰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믿습니다. 이 윌러 크릭 처치는 시카고 인근에 있는 어, 초대형 교회입니다. 미국의 뭐 빅4 중에 하나라고 말해지는 교회이고, 특별히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채택한 구도자 중심 예배 Seeker Sensitive Worship을 선도한 교회입니다. 구도자 중심 예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둔 그런 예배 형식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 여러모로 이 교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을 리빌, 뭐 계시, 뭐 이런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예, 결론이 분명한데 뭐냐면 그 초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교회의 활동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살펴보니까 신앙이 정체된 신자들이 많았고 일부는 그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 빌 하이벨스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이 우리 교우들의 영적 성장을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 결국 신자들의 영적 성장은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나의 잘못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영적 성숙의 키,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서브의 결과로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자들이 성경 읽기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도구들과 자료를 개발했고, 신자 본인들이 자기의 영적 성숙의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의 교육과 설교 시리즈를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의 그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일단 이걸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해 있나라는 것을 돌이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단계, 기독교 탐색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주 부족하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 중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가까운 단계,
예수님과 매우 가까워졌고 일상적인 인도를 받는다. 네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단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나?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나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등등이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올려준 교회 카톡방에 이 남울산 장로교회 두 분 목사님의 그 영상, 유튜브 영상 보셨나요? 어, 저는 우연히 이 두 분의 그 동사 목회 이야기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좀 아름답게 느껴지는 두 분의 믿음과 우정이고 연합입니다. 근데 한 가지 나로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런 스테이트먼트, 이런 언급이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양떼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당연히 목사로서 이 교회가 양쪽으로 부응하거나 다른 곳에 가서라도 목사로 인정을 받고 싶지만 그러더라도 현재 있는 양떼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 말인데 앞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참 훌륭한 목사로 인정을 받고 싶지만 어떤 경우라도 현재 있는 성도들이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지키겠다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 뭐냐면 이분들의 그 목회 의식에 교인들을 양떼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양떼라고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돌이켜 보면 내가 순환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안에 아마 거의 양떼라는 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 목회 어떤 철학, 어떤 의도, 의식 가운데는 여러분을 내 양이라고 보는 관점이 거의 없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 단어이지만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어떤 그런 의도,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거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교인들은 양떼고 목사는 목자라고 하면 이건 과가 다르잖아, 그죠? 진보에서 성장해서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사람하고 양. 아무튼 뭐 나의 편협한 이해인지 모르는데 나는 그게 참 안 좋더라고요. 나는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 또 하나 준 직무를 감당하는 그 사역자로서 나는 여러분을 또 다른 사역자로 세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떼라는 단어를 안 썼고 굉장히 아주 참 아름다운 두 분의 그 목사님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참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좋은 도전적인 스토리 많으니까 여러분이 꼭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카고 윌러 크릭 처치라든지 남울산 장로교 두 분의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성장하게 되길 원하는지, 어떻게 신자들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는지를 좀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로 일단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는 신자의 성장의 한 부분은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 성화 부분이 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여러 가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 부분이 있다. 예, 신약 성경은 신자의 성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의 고백이든지 아기 예수 탄신하셨을 때의 그 천사의 그 증언과 같이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고 그분은 왕이다라고 그분을 정의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소위 사도적 복음으로 구분해서 전하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본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닮아서 변화되어야 되는가라는 영적 성장의 성화 부분이 있다. 또 두용의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분부하신 사역과 여러 가지 봉사를 어떻게 사역하는가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들으시면 알게 되겠지만 저는 윌러크릭 교회가 굉장히 존중받아 마땅한 교회이고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총명하시고 성공적인 목사님이지만 존중하지만 그분이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여서 또 장로교 목사님들도 또 좀 그런 각도에서 교인들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저하고 좀 있어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소한 특징들이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그분에게 보게 된 배경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개인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적 성숙이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는 주께서 분부하신 사명과 봉사의 사역적인 성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더 정진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더 성장해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푯대 우리의 그 개인의 그 영적 성장, 성화와 또 사역의 목표, 푯대는 무엇인가를 정의해 보고 푯대를 설정하고 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의 삶에서 담는 성품적인 그 성장이 있고 예수님이 하셨고 또 이렇게 하라고 분부하신 여러 가지 사명과 봉사 일을 사역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푯대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에베소의 말씀 4장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개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 초점을 맞춘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8장 뭐 19절 20절 대위임령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은 사역적인 부르심이고 사역적인 성장의 목표에 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민족 또는 다른 성도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제자로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유업을 전하고 또 돕고 세워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전하고 그들이 또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역의 목적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좋은 그런 교육과 훈련과 지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담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구원과 거룩과 축복을 전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런 목적에 분명한 그런 의도를 밝히는 말씀이 저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 그리스도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지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서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당신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 복음 전파입니다. 그죠? 2.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복음 전파. 2. 복음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목회, 제자 사역입니다. 두 가지를 크게 나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에 큰 2대 사명이 있다면 사역이 있다면 개인 전도를 비롯한 세계 선교, 복음 전파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양육 제자 사역입니다. 그렇죠? 전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나도 이 일을 위하여 이 두 가지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는 그 누구시죠? 그에게서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당신이 하는 복음 전파 또는 제자들을 세우는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이 사역을 당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와 계시고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분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가장 완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 우리 주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널리 전파하셨습니다. 복음 전파. 두 번째, 당신은 때를 따르는 제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또 제자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께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스스로 하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하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듣고 그대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됨을 유지하시고 또 아버지와 하나됨을 누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기록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너희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거의 못 듣습니다. 물론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죠. 복음 전파,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사역. 뭐 이것도 강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는 그에게서 내가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그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나는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윤경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진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8장 19장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지도자 두 분을 나란히 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누구죠? 바울 사도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학식이 많고 성품이 특별하게 좋으셨고 성실하고 은혜를 많이 끼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은사에 대해서 모르고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 대부분이 다 아볼로 같은 분들입니다. 뭐 신학 교수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대부분. 제가 보기에 그 윌러크릭 교회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도 복음지 교회 목사라서만이 아니지만 대표적인 아볼로가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하양조 목사님은 그 윌러크릭 교회를 많이 벤치마킹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좀 다르게 성령과 은사를 강조하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 목사님의 그 유업에 올라서서 다음 단계 교회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그런 축복받은 입장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도 또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도 사도 바울이 거듭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쓰셨을까요? 제가 보기에 당신을 닮고 당신을 본받고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성육신된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옆에 왕의 보좌 앉으신 예수님이 동시에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하는 신자가 온전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 에베소 3장에 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지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길 빕니다. 같은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것입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케 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속 사람의 치유를 받아서 속 사람이 깨끗해지고 강건해진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믿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계속 골로새 강조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또 골로새서에서 이것이 여러분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말씀해요. 비밀의 영광이다. 영광의 비밀이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을 사도 바울만 몇 사람만 누리고 알고 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많은 성도들에게 알리고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것, 누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자 우편에 앉으신 그 나라 왕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왕, 이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준비된 성도들에게 오셔서 함께 거처를 하시는 왕이다. 이 비밀을 알리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다시 윌러 크릭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서 윌러 크릭 교회는 신자 영적 성장의 여정을 네 단계로 나누었고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네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단계.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네 번째 그 내용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지만 추구하는 방향성은 거의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둔해서 또는 부족해서 그럴지 몰라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들을 아주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가르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첫째, 어떤 이유로든지 그분들 자신이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체험이 있으면 얼마나 열렬하게 가르치겠어요. 그죠? 두 번째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도록 전제적으로 요구되는 성경의 말씀, 많은 죄의 회개, 마음의 치유와 마음의 변화, 그리고 성화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아주 개인적인 신비주의적인 말씀이라고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내가 평생 예수 믿음의 성화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표대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 곧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알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적용할 질문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또 사역적으로 복음 전도와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파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일에 진보가 있나? 하고 있나? 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의 계시를 여신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늘 은혜를 구하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표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다시 이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모든 변화와 성장의 시작은 무엇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모든 복되고 거룩한 변화와 성화와 성장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얻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죄를 회개했고 죄사함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게 뭐냐면 거듭남은 그것으로 어떤 완성이 아니다.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다. 탄생이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사역적인 성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이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복음 전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일을 방금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 사역적인 성장의 출발선에 섰다.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학입니다. 영적 유학이 신앙의 기초 형성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반을 단단히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모든 성경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1차적으로 아직 신약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쪽복음이나 이제 말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지는데 하여튼 모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계에는 무엇보다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적인 진리의 기초 위에 자기의 인생의 집과 자기 사역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축하는데 기초 공사가 잘못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실을 NIV 성경으로는 truth라고 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진리를 알고 신자가 그 마음의 진리를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많은 신자들이 머리로는 진리를 압니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왜? 마음 안에 그 진리를 품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악한 마음들이 신자들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3장 12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믿는 신자 안에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이 있다고요? 있지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씨 뿌리는 비해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마음의 치유와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말씀에 대한 토대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의 정황이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감사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제가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호흡 기도라는 글을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한 많은 미국의 그 영적 사역하는 또는 많은 그런 지도자들, 목사님들에게는 이 호흡 기도가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호흡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2시간, 5시간 기도하고 일어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되면 그것은 많이 아쉬움이 있는 기도의 모습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는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하나요?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구원, 기쁨,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기쁨. 여러분, 여러분 첫사랑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과 첫사랑도 그렇지만 연애 첫사랑.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는 기쁨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그죠? 사랑받는다는 믿음으로 는 기쁨이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첫사랑의 상대로부터 받는 사랑도 그런데 전능하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기쁨이 늘 충만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호흡기도 같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호흡기도라는 글을 읽고 도전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건 나 이미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셨는지요? 아니야, 나 정말 이 기도를 잘 배워서 하고 싶어 라고 하셨는지요? 여러분, 이 호흡기도라는 말을 좀 다시 검토할 표현일지 모르지만 쉬지 말고 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더 깊은 역사의 단계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열매가 맺어지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의 치유와 성화로 이끄시는 단계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곧 뭐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부하신, 예수를 분부하신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무슨 뜻입니까? 은사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한 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은사는 곧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해요? 자기 자신? 아, 그러면 은사 장사꾼 돼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 또는 섬기는 대상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시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사가 탁월하다고 해서 저 사람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어린 나이라고 책망받은 교회거든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라고 분부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윌로크릭 교회 같은 교회는 그렇게 안 믿으니까 좀 시각도 표현도 좀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동시에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치유를 받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닮게 하는 성화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셨나요? 퀘스천인가요? 자, 진리의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은 예수 안에 이미 죽었고 그 기도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성품과 사역적으로 닮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실상은 여러분 실상이 어때요? 실상은 우리는 죄와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거듭 죄를 짓고 더러움을 입고 상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거듭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악한 소욕이 계속 올라옵니다. 미움, 원망, 판단하는 마음, 시기, 음란, 질투.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 속에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은사도 경험했고 신령한 체험도 했는데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모두 뭐를 해요? 지치고 낙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영적인 사역적 성장이 중단이 되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심지어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윌러크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많은 게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은혜도 많이 받고 은사 체험도 했고 축복도 받았는데 어느 때부터 더 이상 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낙담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때가 더 악해져서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거듭지는 좌범죄를 우리가 철저히 인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기질이 죽도록 서로 고백함으로 죄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더러움을 씻김 받을 뿐만 아니라 거듭 죄를 지는 영적인 질병이 나음을 받고 기질이 죽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렇지 않아서 대부분의 교회에 성도들의 마음에 쓴뿌리가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모든 성장이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 15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또는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를 계신 대로 보지 못하면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서 마음 안에 문제들을 일으키고 죄를 짓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되고 많은 사람을 더럽혀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연속선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죄를 짓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난 신자 안에서 쓴뿌리가 돋아납니다. 그래서 본인도 괴롭고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고 더럽히게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성화의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때로 보세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이 치유받고 변화받고 거룩해야 거룩한 행실이 나오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 같이요. 행실은 거룩하게 보이는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신자의 마음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는 거듭남과 동시에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성화 시작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은혜가 임함으로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과 역사관, 세상관, 인생관을 갖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는 거듭나는 구선관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죽기까지 일생 동안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죄를 짓는 죄의 기질과 죄의 문제를 인지하고 깊이 회개하고 속사람 마음을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죄사함을 위해 찢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고 낮아지고 청결해지고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다. 성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 1장 21절. 그러므로 진리와 현실이 차이가 나므로 괴리가 있으므로 이런 뜻이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온유해진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성장케 하는 능력이 있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능력이 어느 사람에게 나타나요? 깊이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머리에 성경 지식이 가득해도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다. 왜?
악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애통히 여기지 않아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기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1장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예수 피로 씻김 받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데 그러므로 그 진리와 현실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런 뜻이겠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회개하라.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아직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인지하고 회개하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젖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이 유아계 신자들도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이는 그런 말미암아 말씀을 먹음으로 너희로 구원을 이루게 잘하도록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 죄를 애통하고 온유해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성경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야고보 5장 10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치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병이 낫는다. 거듭 동일한 죄를 짓는 영적 병이 낫도록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 죄를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서로에게 가서 너희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질병이 영적 질병이 낫도록 치유받도록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소나무를 뭐 붙잡고 몇 개를 뽑아도 거듭 죄를 짓는 옛사람의 기질이 죽지 않고 죄의 질병이 안 난다. 안 날 수도 있다. 아, 물론. 안 그래도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혼자 기도해도 끊어지지 않는 어떤 거듭 죄를 짓는 이 죄의 병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막말로 쪽팔려요. 그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함께 해야 이 병이 나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교만이 깨어지고 영적 자만이 깨어지고 죄를 애통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온유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말씀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성화된다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식구같이 적은 가족들이겠지만 우리 교회만큼 자유한 교회도 없을 것 같아. 왜? 무엇보다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아, 그래도 절제는 좀 있어야 하긴 하겠어요. 그죠?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를 벗어버리고 마음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성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우리가 협력해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함께 이루는 거룩한 사역, 거룩한 축복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마음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큰 영광,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큰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뭐 공동체 예배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예배에서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개인 예배, 그죠? 너무 중요하죠. 어떤 예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사역적인 성장을 통틀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 세 번째 단계로 설명하는 내용이 신자의 성화, 근본적인 변화, 영광에 이르는 이 놀라운 그런 은총의 비밀들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된 줄 압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온전한 사람들로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입니다. 성숙함으로 나아가기입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한 단어가 나오죠. 온전이라는 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라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온실 속에서 키우는 화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키우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에 이르게 하고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5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항상 고난 없는 시련이 없는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아니요. 부르심이 높을수록 연단이 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 유익을 위함이죠. 우리 성장과 유익을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이것을 깨닫게 하죠. 아, 내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입는 엄청난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거듭 확신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리셋하는 은혜가 고난 가운데 주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필요해서 허락되는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과 성장을 구하는 기회를 삼으라 하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사역적인 성장의 다섯 번째 단계,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진리를 공동체와 이웃 섬기는 단계다. 골로새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디모데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신약 성경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오중사역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결국 그들의 오중사역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일을 하게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중사역자들에게 뭐 권위와 직무와 은사와 모든 것을 강조하지만 얼라이먼트든지 무엇보다도 온전하게 믿는 사랑을 강조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믿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중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누가 그런 사도 운동을 이단적으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에베소 말씀에서 3장에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뭐를 깨닫는다고요?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 충만이 임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의 왕,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다? 뭐가 먼저 떠올라요? 권위, 능력, 진리, 영광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모든 것은 온전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차이 때문에 경쟁하고 질시하고 심지어 이단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 완성되어서 전수되어지는 신앙과 사역의 단계입니다.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는 모범과 능력과 사랑의 사역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야 이 모든 것을 받아서 네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너에게 맡겨진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세우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여러 제자들에게 유업으로 전해준 축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은 곳을 끌고 갈 것이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는데 이제 늙어지면 젊어서 같이 못합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죽음을 예언하셨지만 그 뜻 안에는 이런 것이 있지요. 자기 의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자기 중심지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혹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음성과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혹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단계가 되라. 네가 사도라고 높음을 고백할 게 아니다. 네가 늙어서는 너보다 훨씬 젊은이들이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끌고 갈 텐데 저항하지 말고 가라 함께. 그들을 축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또 베드로에 관한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어떤 걸 보고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눈으로 자기들을 쳐다보니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 기적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인 거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그분에게 쓰임받은 자들일 뿐이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과 능력의 아름다운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후대들을 격려하고 본이 되어지고 저들에게 자기 어깨에 서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결론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영적 성장과 사역적인 성장의 단계를 라프하게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저로서는 첫 번째, 은총으로 인한 거듭과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것. 두 번째, 영적 유아기에는 신앙의 기초를 형성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토대를 다져야 된다. 세 번째, 성령의 더 깊은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도벌과 같이 사역하게 하신다. 네 번째, 때로는 고난을 통한 연단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주님만 온전히 의존하게 하신다. 다섯 번째, 사랑과 능력이 온전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능력만이 아니고 사랑만이 아니고 함께 능력과 사랑으로 교회와 공동체 이웃을 섬기는 단계를 가야 된다. 여섯 번째,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그 사역에 계속되게 하는 것이다. 아, 제가 이틀 동안 나름대로 정리했지만 윌러 크릭 교회의 네 단계보다 더 성경적이고 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이 있는 하나님 깨닫게 하실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이 계속 반추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것들을 많이 받으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이렇게 윌러 크릭교회 4단계, 이성대 목사 6단계 관한 성경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렵다. 아, 현실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나도 저렇게 되기를 최소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걸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와, 어떠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사랑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 파묻힐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사셨으니까 이미 12살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시면서도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온전한 사람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섬기고 또 자기를 이단으로 알고 미쳤다고 알고 따라다닌 동생들에게도 한없이 자연스러운 형으로서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으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천지개벽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까? 아닐 것 같아요. 아주 사랑 가운데 친절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육신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나님께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리길 원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열린 비밀이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거든요. 우리 우리 적은 식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단계에 오르게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능력과 진리를 사랑으로 엮어서 섬기는 단계 그리고 우리 어깨 위에 다음 세대들을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그런 단계 온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되어지는 단계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아, 은퇴한 목사로서 구체적인 그 전략과 은혜와 기도와 지도는 이인규 목사님이 잘 풀어내겠지만 하여튼 큰 그림을 말씀 안에서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기뻐하신다고 시편 50편 말씀하셨잖아요. 이 진리를 품고 있으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큰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